우리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좋은 집회를 봄날 같은 이 날씨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배스러운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깨어져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는 주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을 간증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사역의 시간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될 일이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집회의 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혼이 아픈 자들, 육신이 아픈 자들 여기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그들도 주님의 보혈을 마시게 하여 주셔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집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맡기신 우리 유석영 목사님께 말씀으로 연구하게 하시고 많은 도서를 적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 성령의 물받게 하셔서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삼아 정말 믿고 신뢰하며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익어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활짝 열고 집회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기도원 사역을 한 지가 15년 만으로 15년째 접어들었는데 저는 무척 기도원 사역하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학원장을 16년을 했거든요. 같은 원장인데 기도원 원장 그러는 것보다 학원 원장이 저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원을 꼭 사역해야 된다 하셔서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 인생에서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좀 빨리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듬으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또 기뻐하는 마음과 이런 것으로 다듬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알곡들이 많이 있다. 알곡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보면은 막 가슴이 막 뛰어요. 보통 보면은 제 나이가 얼마쯤 되어 보입니까? 40대? 퀴즈입니다. 제 나이가 얼마일까요? 선물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손 드세요. 진짜 맞춰야 돼. 네. 아세요? 몰라. 맞춰야 넘어갑니다. 저는 아는데 그냥 안 할게요. 저기 우리 박 집사님은 그냥 아는데 안 하세요 합니다. 아주 매너 왕이에요. 말씀해보세요. 한 65세 정도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담 전도사님 나중에 선물 드리세요. 65. 이거 나이를, 이 숙련 나이를 제 입으로 밝혀야 되나? 그래도 밝혀야죠 뭐. 70입니다. 오! 헐! 이분도 선물 하나 드리세요. 헐! 하셨습니다. 굉장한 리액션을 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먹이시는 데는 최고이십니다. 저는 목사님의 책을 선물 받고 유튜브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해서 제가 2분의 1 해버렸습니다. 2분의 1 아시죠? 2분의 1이 뭐예요? 반!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반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들림 없이 알아야 신앙생활이 거침없이 달려나간다니까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새해만 되면은 성경책을 읽어야지 하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성경책을 탁 펼칩니다. 그죠? 구약부터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맞죠? 그때부터 막 나는 각오를 새롭게 한다. 나는 원래 막 성경을 막 9독, 7독, 8독 하리라. 창세기 넘어간과 동시에 이제 먼지가 조금 쌓이기 시작하겠죠. 자, 창세기 1장 1절 외우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창세기 1장 1절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요, 특히 젊은이들이요, 눈만 뜨면 하루에 10번, 20번씩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하는 것을 고백하셔요. 창세기 1장 1절을 100%, 110%, 120%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만 완전 믿으시면은 끝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뭐 어떻게 홍해를 바닷물을 열어 그 참 과학적으로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이 좁은 컴퓨터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고? 마리아에게서 났단 말씀이 참 희한하네, 과학적으로 안 되네 하지 마세요. 왜?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창세기 1장 1절을 외웁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쫄고 무슨 요만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부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 마음이 좀 뭐 다른 일로 인하여 쫄깃거린다 싶으면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을 두 손 흔들고 100번을 외워보세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냥 막 뭐 믿음인지 배짱인지가 막 두둑하게 생긴다니까요. 아멘. 실천을 해봐야 알지 정말인지 아닌지. 정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나의 친구, 찬송에 보면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뭐 구세주.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막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령 사역 한다고 뭐 2단, 3단, 4단 절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젊은이들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고야 만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11월 20일하고 27일에 여기 경기도 화성에 순복음 무슨 교회였죠? 순복음 교회에 집회를 딱 이 시간에 2주를 연거푸했는데 첫 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27일간 이 코마 상태에 빠지고 뇌수술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코마 상태에 빠지고 그 일로 인하여 3년간 꼼짝없이 누워서 걷지를 못한 성도님, 남자 성도님, 물론 연세가 조금 있으셨어요. 아마 한 70이 넘으셨는가요?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호산나 기도원을 소개를 하셨던지 휠체어에 타고 오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간증을 전하고 이따가 저기 유아실에서 사역을 하겠지만 사역을 해드리는데 휠체어에서 다른 분들이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못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실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못 받게 생겨서 저희들이 저기 주담 전도사님하고 저하고가 유아실에서 나가가지고 이러한 바닥에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걷게 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저희 둘은 유아실로 들어와서 나머지 또 이제 사역을 하고 막 있는데 교회 밖에서 큰 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왜 이렇게 난리가 났지 하고 블라인드를 열어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머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을 못했던 그 남성 성도님이 이 길을 향하여 막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막 걷는 거예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뛰어나가가지고 같이 막 두 발 흔들고 막 할렐루야 주님 영광하고 왔지요. 그게 주일 밤의 일이었습니다. 11월 20일 주일 밤의 일이었는데 20일 주일날 와가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 목요일쯤 딱 되니까 제 마음속에서 화성의 그 남자 성도님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하는 의심이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안 했다면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한번 할까? 하나님께 감사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또 제가 또 한 경우를 하는 사람인지라 아니 담임 목사님이 뭐 잘 가르치셨을 텐데 뭐 간증하고 온 제가 뭐 한다고 그 성도님에게 감사 헌금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할까 참았어요. 금요일날 밤에 밤기도를 하는데 또 제 마음속에서 여기에서부터 생각이 스물스물 더 크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고는 목사님께 카톡을 썼다가 지우고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가고 주일날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오후 2시에 화성에 다시 도착해서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살금살금 오셔가지고 저희 왼쪽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하면은 원장님 걸으셨던 분이 지금 완전히 또 못 걷게 됐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신다는 것을 오늘 원장님 기도 한번 더 받고 갈 때 가더라도 가셔요. 그래가지고 그러길래 그래 제가 오셨습니까?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저 뒤에 오셨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계시나 싶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는 못해도 목례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인사도 하지도 안 하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계시는 거예요. 어머, 제가 그랬어요. 어머, 내가 고쳤나? 왜 나한테 화를 내시지? 내가 의사라서 내가 고쳤다면 나한테 화를 내고 내가 책임질만 하고 도로대 버렸으니까 돈이라도 내가 도로대 드리는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화를 내요? 제가 뭐 그렇게 뭐 큰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저 말씀을 딱 전화를 올라갔을 때에 저 입에서 주의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말씀이, 그분을 막 강대상에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3년간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되니까 본인 다리로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온 동네를 휘저 다니면서 내가 걷는다 봐라, 내가 걷는다 봐라. 그때 주님이 고쳐주셨다. 내 딸아 교회 좀 나오자 이러면 얼마나 좋았어요. 내 잘 걷지? 이러가면서 자기를 너무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년간 걷지 못하다가 걸으셨는데 너무 많이 걷고 감사를 안 해가지고 체해버렸습니다. 체했다 알죠? 속 안 된다. 육신이 체해버리고 영이 체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뭘 먹어야 돼요? 페스탈 12알을 털어 넣어요?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멋진 소화제 뭡니까? 주의 보혈을 바르고 마신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먼저 몸이 아플 때 주의 보혈부터 바르고 마시세요. 제발. 이 간증도 해드려야 되는데 해드리려고 하면은 저도 오늘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집 못 갑니다. 괜찮아요. 아우 진짜 내 마음에 쏙 들어. 이예희 자매님이죠? 아, 네. 네, 오늘 집에 가서 1번 순서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끝내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 걷지를 못하니까 뭐 이제 막 더 무거워졌어. 몸이. 여기 앉아 계시고 저희들은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 아내 분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 안 하셨어요? 왜 여기부터 오실 생각 안 하셨어요? 병원부터 가면은 접수함과 동시에 병원비 내는 건 모릅니까? 왜 하나님께 먼저 감사 안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요. 막 강요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뭐 헌금하라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막 그날은 막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사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드렸지요. 그 다음 날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날 사모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사모님 우리 애들 아빠가 내가 부축해줘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그 아내가 이만한 남편 살이 쪄서 걷지도 못하는 남편 부축해주니까 일어난다 하면은 좋은 일이잖아요. 요새 어떻게 되셨을까요? 잘 걸어서 다니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 같으면은요 정말 27일간 이 뇌가 정지되어 있다가 3년간 걷지 못했다가 걸으면은 저는 오만
여행 다니면서 찾을 거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에게 그러고는 그분이 또 코로나가 걸리셨다나 뭘 이셨다나 하면서 교회를 못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한금 꼭 드리겠다 하면서 아마 감사한금을 저는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인색하면은요, 주님 앞에 물질 인색하고 마음 인색하고 시간 인색하고 기도 인색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옹색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500여 년 전의 E.M. 바운저 목사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많은 책을 내셨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한 권 있습니다. 책이 요거만한 사이즈고 두께는 요거만한데 제목이 뭔가? 당신의 삶이 옹색한가? 기도가 옹색합니다.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E.M. 바운저 목사님. 그분의 책을 여러 젊은이들이요 한 번씩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책은 무조건 읽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고 나니까 다시 걷게 되었다. 이야, 감사가 좋구나.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뭐 새해 첫날부터 왔어 뭐이 헝가름 그냥 뭐냐,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풀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아들이 젊은이들은 알겠네요. 인터넷으로 아니 뭡니까, 뭘 검색해 보세요. 그 남자의 이태리 식당 한번 놀러도 와 보셔요. 놀러 올 때 저에게 연락하고 오셔요. 그러면 제가 정말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잘 적었습니까? 뭐라고요? 오, 역시 젊은이들은 머리가 좋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쓰시려고 하죠. 자, 우리 작은아들이 저에게서 배운 것이 뭐겠습니까? 11조 내는 거잖아요. 아들아, 11조 내야 한다. 알았습니다. 막상 자기가 엄마에게 용돈 받아서 11조 내는 거는 쉬워요. 근데 자기가 땀 흘리고 해서 내는 11조는 그렇게 좀 아까운가 봐요. 자기 노력이 들어가서. 엄마, 첫 달 11조를 떼습니다. 그래, 얼만데? 30만 원이요. 잘했네, 수고했다. 냈느냐? 아직이요. 냈느냐? 아직이요. 어느 날 얼굴이 노랗게 돼서 저에게, 엄마, 네 지갑 못 봤습니까? 무슨 지갑? 거기에 30만 원이 들어있는데요. 그래. 일주일 뒤에 비를 맞고 뭐를 맞고 한 지갑 찾아가라고 어느 식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 우리 작은아들의 첫 열매인 11조를 누구에게 줬다? 지갑을 훔쳐간 도둑놈에게 줬다. 11조를. 여러분들 그런 적 있습니까? 도둑놈에게 11조 준 적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엄마, 이번은 조금 더 나아요. 그래, 얼만데? 40만 원이요. 오, 수고했다. 냈느냐? 아직이요. 냈느냐? 조금 있다가요. 냈느냐? 다음 주에요.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전화가 오면은 순간 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엄마, 고대병원이에요. 왜? 컵을 닦다가 순간적으로 손이 싹 나갔습니다. 그래, 엄마, 고대병원 의사가 여기 몇 반을 꿰매주고 40만 원 내라 하네요. 이번에 11조 누구에게 줬습니까? 고대병원
지 손 꿰매주는 의사에게 셰프가 오른손을 꿰매든 왼손을 꿰매든 요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금방 문을 연지 2달 만에인가 3달 만인가 문을 열흘인가 보름 이상을 닫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매들은 세상 이겁니다. 팔을 마구잡이 흔들고 다녀도 돼. 내 어머니께서 밤마다 기도하신다. 손들어 보셔요. 흔들고 다니셔도 돼.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작은 아들이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한 식당 지금은 뭐 예전에는 뭐 30만원 11조 40만원 11조가 지금은 뭐 뒤에 뭐 동그라미 하나씩이 더 붙어가지고 우와 그렇게 되시기를 젊은이들이요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크게 하는 아멘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할 일을 했을까요? 제가 65세 때에 기도원을 그만두고 저 혼자 이제 내 팔 내흔들고 주님께서 허락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요 65세만 되면 기도원 그만두겠습니다. 알아들으셨지요? 그래놓고 오케이 사인도 떨어지기 전에 제가 65세가 딱 됨과 동시에 어디를 도망을 갔느냐 하면은 경기도 이름도 이쁜 화성시 향남읍으로 저 혼자 도망을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40년인가 50년 된 교회가 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도 밝혀도 됩니다. 상신성결교회. 왜 이름을 밝히느냐?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이름을 말해도 됩니다. 이게 바로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40년 50년 된 교회가 딱 보이는데 40년 50년간 도색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칠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벗겨지고 얼룩덜룩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였는데 저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해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럴 때는 2손 2발 걷어 붙이고 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나는 막 눈을 딱 감으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복이 딱 한 사람에게로 가버린다니까요. 그 무더운 여름날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거 칠하고 나니까 이뻐.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해가지고 막 교회는 깨끗하게 되어가는 반면에 저희 얼굴과 손과 팔은 뭐가 됐다? 교회처럼 막 칠이 여기에 생겨져 얼룩이 덜룩이가 다 되는 거. 그래도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탑까지 있는 지금의 그 남자를 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을 쓸고 닦고 내가 할 일이 없는가를 눈을 크게 뜨고 두루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으시려면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줘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줘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시간 줘보세요. 그러면 그때 잘하겠습니다. 노 절대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 주면은 놀러 다니기 바쁘고요. 물질 주면은 다른 데 쓰기 바쁘고요. 건강 주면은 다른 데 쓰기 바빠요. 저는 그거 다 알아요. 술 마시기 바쁘고 외도하기 바쁘고. 그러나
하나님을 착실히 만난 분들은 그거와 거리가 멀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받기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얘야 그거 제일 날다오 하는 게 뭘까요? 마음. 옳지, 마음입니다. 그냥 마음도 아니에요. 찢어지고 상처지고 눈물 구덩이 엉큼하고 죄 많고 요리조리 잘 비치고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한다니까요. 이거 진짜 리얼한 감정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언제 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요 어느 장로님이 욕하다가 받았어요. 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을 나에게 줬다. 와, 부끄러워서 저 사는 줄 알았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겠다 하는 말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실감했다니까요. 더 많은 감정이 있지만 요거만 하고 사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대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우리 또 주담님 남편께서 특별히 KT에서 예약을 다 해놨는데 나를 데리러 오다가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당신하고 전도사 원장님을 여기 어디야 오송 여기까지 모셔다 주고 가야 되겠다 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셔요. 내일 가서 또 일을 하시니까요. 요 마지막 감정만 하나 더 하고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은 여러분들 저희 뭐 감정보다 사역이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역은 어떻게 해서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가지고 여기를 두드리고 머리를 두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어느 날 제가 학원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이화여대를 나온 문경진 선생님의 동생이 무슨 헛말을 듣고 승 아시죠? 승말을 듣고 당신은 절 하나를 지어서 부처에게 바쳐야 잘 풀린다는 말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뭐 산속에 있는 절은 못 만들고 요즘은 보면 왜 도심에도 절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일단은 뭐 보증금인지 뭔지 한다고 2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차 뒤에 싣고 그 이제 절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이화여대를 나오신 선생님이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또 안 다니는데도 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이유인 것 같지만 이유 다닌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그때도 학원 원장이었으니까 원장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믿지. 자기의 과거의 남편을 생각하면은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대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길은 연자 맷돌을 여기에 메고 바닷물로 지 스스로 빠져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데 이단에 빠진 과거의 남편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교회 근처도 교회 그러면 뭐 두드러기가 일어난다나 뭐라나 그런 선생님의 동생이 한술 더 떴어. 절을 만든다고 절을 이렇게 세워서 뭘 한다고 하니 기가 막혀가지고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원장님 제가 그때 밤 9시부터 12시까지 알고 보니까 만 5년을 교회 기도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지나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몰라도 부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 알았다 부탁하지.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름은 문영우시다. 우리가 이분을 위하여 기도하자.
현찰 2천만 원을 차 뒤에 싣고 절을 짓는다고 찾아다닌단다. 짓는 게 아니죠. 절을 하나 만든다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100일 하라 그랬는데 100일 안 하고 97일 해놓고 에이 응답 안 되네 그러고 막 가방 보따리 싸들고 가면 누구 손에다? 사흘만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대체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이만하면은 너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달했다 기다려라 하면 우리는 얌전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마침 알고 보니까 마침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저를 기도원 원장으로 쓰시려는 그 때가 드디어 가까워졌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눈에 훤히 보였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월요일날 제가 신학을 저는 56세에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갔다 오는데 애들 아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문영호 씨라고 문경진 선생님이 동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와요. 알았어요. 갑니다. 그러고 가니까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희한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 젊은이들이나 누가 이렇게 보면은 아 당신은 공무원 하면은 최고로 딱 맞다. 근데 그분은 이 영혼의 모습이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이쁘면은 얼굴도 이쁜 거예요. 얼굴이 딱 보니까 공무원 해야 될 사람인데 뭐 오만 자비를 하고 다니니 결국은 이제 절 만든다고까지 하니 그래서 그냥 막 앉혀놓고 막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을. 그런데 이분이 2시간을 잘 듣더니만 몸을 탁 고쳐 세우면서 손을 탁 이렇게 하더니만 원장님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은 하나님을 믿겠지. 할렐루야 준비하자. 네 저는 더 부처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실망. 그러나 사람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후안흑심. 싱긋이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배고프시죠? 사흘을 못 먹었다나 잠을 못 잤다나 얼굴이 해석이요. 배고프대요. 네, 맛있는 거 사줄게요. 따라오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 앞에 있는 낙지집에 가가지고 최고급 살아서 벌떡 꿈틀꿈틀하는 낙지를 사주니까 막 와 먹음직하게 보이거든요. 그 낙지를 막 먹기 시작하는데 막 밥을 이만큼 주는데 막 더 먹는 거야. 그래갖고는 가겠대. 그럴 때 그냥 내보내면은 바보? 난 바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 문영호 씨 사람은 자고로 의리가 있어야 돼. 내가 2시간을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당신이 돌아온 말은 나를 완전히 실망시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는 고향이 경주니까 소풍만 가면은 우리는 어디로 갔냐? 불국사, 황룡사, 어디로 분황사, 사사, 사자만 갔다. 당신도 그러니까 밥 먹은 값을 내야 되잖아. 나랑 같이 우리 교회로 한 번만 가자. 그러니까 그 참 남자가 돼가지고 물론 나이는 제가 훨씬 위지만 남자 앞에서 의리 그러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그 남자를 녹이는 방법은 네 의리가 그것밖에 아니가 그러면은 깨갱 그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문턱을 탁 데리고 갔는데 한다는 말이 원장님 네 어제 꿈 하나를 꿨는데요 하얀 옷을 입은
입은 어떤 여자분이요, 자기에게 숫자를 고르라, 숫자를 고르셔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원장님 로또를 살까요? 로또 같은 소리 한다. 그냥 우리 교회 가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은 리액션이 좀 필요해요. 그냥 권사님, 집사님, 문영우 씨가 왔습니다 이러면은 이러는데, 제가 또 한 리액션을 하거든요. 문을 확 열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문영우 씨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약속이라 한 듯이, 우리 이거 예행 연습 없었거든요.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하니까 이 사나이가 뒤로 주춤하는 거를 내가 몸이 움직였구나,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뒤에서 그냥 교회 문을, 그 기도 방해를 확 밀어버리니까 신발도 벗지 않고 그 교회 방 앞에 툭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발 벗겨가지고 그냥, 아이고 잘했다고 잘했다고, 이 손정혜 원장이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아느냐고, 남 기도해주는 것이 그게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어느 모임이든지 가면은 좀 요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침 그분이 막 쿵짝짝 쿵짝짝을 막 해주니까 막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요만한 상에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귀를 열고 바짝 들으셔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섬세하신지.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랬지요. 그러니까 앉았지요.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문영우 씨가 의리 지킨다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앉아가지고, 그래도 나도 의리를 대해야 되잖아요. 처음 오신 분이니까 문영우 씨하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찬송을 하나 선곡하세요 이러니까, 선곡도 몰라요. 찬송가를 하나 고르셔요 이러니까, 자기 생전에 이 시커먼 책 찬송가는 처음 본대요. 뭐가 뭔지를 모른대요. 아, 당연히 뭐가 뭔지 모르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숫자를 고르셔요. 그 하얀 옷 입고 이쁜 여자가 누구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이 개혁되지 않는 찬송가 197자 뭡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비, 너무 감동이 오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문영우 씨, 왜 이 곡을 골랐습니까? 그 찬송가의 제목이 이 세상 험하고거든요. 한다는 말이, 원장님, 이 제목이 꼭 나 꼬라지 같았어요. 자기 꼴 같아서 골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 그러고는 여러분들과는, 그때는 주님의 시나리오 안에 보통 뭐 많이 기도하면 2명, 3명인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막 왕창 보내신 거예요. 왜? 증거인이 되기 위하여. 지금 생각하니까 저까지, 문영구 씨까지 합쳐가지고 14명을 보내신 거예요. 기도 만 5년 하는 동안에 14명이 모여있는 그 좁은 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찬양을 멈추고 이 사나이에게 가서 어깨에 손을 얹어라. 저는 뭐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잖아요. 어깨에 손 얹으면 손 얹고 뭐 뺨을 때리라 막 때리고, 뭐 저는 주님 하시는 대로 하죠. 어깨에 손을 딱 얹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다리를 하고 양반 다리 말이에요. 하고 그냥 찬송가만 그냥 보고 노래 찬양을 모르니까 그냥 이러는 사람이 우와 그러고 아빠 다리를 하고 뒤로 탁 넘어가고 다시 으악 그러고 앞으로 일어나는데 보니까
의학 끓을 때는 제가 못 봤잖아요. 의학 끓고 다시 올라오는데 보니까 귀 색깔이 완전히 블랙 커피 같은 색깔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귀가 이랬나? 그러니까 사람들도, 앞에서 본 사람들도 얼굴과 모든 것이 블랙 커피 같으니까 놀래가지고 이 세상에 어마고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는,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는 으악 그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가슴과 가슴 사이가, 알고 보니까 여기가 심령인 거예요. 가슴과 가슴 사이에 심령에 너희 손을 대라. 손을 딱 대니까 앞바다리하고 누워 쭉 뻗어 있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일어나면서 또 으악거리네요. 으악거리면서 뒤로 탁 넘어지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놀래서 같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어째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새까말 수가 있고 으악거리면서 앞뒤로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평생에 처음이니까요. 밥을 너무 굶다가 밥을 너무 먹었어. 이 낙지가 살았나? 살아서 이 사람의 위를 베베 감고 있나?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을요,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배로 가슴으로 막 숨을 쉬고 있는데, 저는 딱 꿇어앉아가지고 주님, 주님 그러고 있으니까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십자가 군병들아 왜 그러면서 막 저를 제외하고 문영우 씨를 제외한 12명에서 2명 빼면 몇 명이다? 12명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십자가 군병들아를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입을 모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30분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이 사나이가 후휴 하더니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살았다. 제가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살았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내가 뭐하다 일어났니? 그냥 의학거리고 그냥 있다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눈을 두리번 하더라고요. 아, 또 이 사람이 또 뭘 찾나 싶어 보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절에 다니면 하는 뭡니까? 이거 염주. 여기도 차고 옷이 길어서니까요. 여기도 차고 있고 여기도 차고 있는 염주를 참 폼나게 뺍디다. 샥 빼더니만 한 손에 들고 오는 교회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뚜껑 없는 쓰레기통에 샥 집어넣는데, 와, 완전히 한 번에 염주 2개를 완전히 탁 집어넣는 거 있죠. 우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는 어째야 돼요? 의학 그래야 됩니까?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또 막 십자가 군병들아가 난리가 났죠. 그러고 있는데 누님이 이 11시가 돼도 도대체 나를 따라간 자기 동생이 안 오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원장님, 문영우가 아직 집에도 없고 이거 행방이 묘연한데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요? 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지금 몇 시간을 거기 있단 말이에요? 달려와 봐요. 학원하고 교회하고가 5분, 학원하고 우리 집하고가 엘리베이터 타고 뭐 타면 5분,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가 5분, 완전히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얼마나 달려왔는지 3분 50초 만에 달려왔어. 자기 동생을 보더니만, 영우야 괜찮나? 멀쩡하니 괜찮죠. 사역하고 나면은 이쁜 사람은 더 이뻐지고 잘생긴 사람은 더 잘생겨진다는 이러한 특징이 또 있거든요. 오늘 자기들 얼굴 잘 보세요. 정말 이뻐집니다. 자기 동생이 멀쩡하게 해가지고 얼굴이 뽀얘갖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저기 영우씨 간정 좀 해보세요. 이런 간정을 모르겠대요. 뭐가 간정인지 모른대요. 아이 지금까지 날 따라왔어.
에이 필요 없어요. 받으면 한단 말. 누구야?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사람 누나를 누구야라 그래요. 누구야? 우리 예수 믿자. 이럴 때는 리액션을 치면서 주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얌전히들이야. 그랬는데 이제 누나를 따라 집에 간 거예요. 누님 댁에. 새벽 기도할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딱 보니까 문경진 선생님이야. 이건 또 왜 전화를 했지? 원장님, 문영우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자다가요 쇼크를 뻗은 줄 알았어요. 왜? 여기가 아파갖고 여기가 가슴과 가슴이 아파갖고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잠을 못 자서 티셔츠를 벌고 런닝을 열어보니까 도끼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뻘겋고 퍼렇고 누렇고 뭔가 여기가 맞은 것 같아요. 아파 죽는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 성령의 불 받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날 그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누나한테 누나야 나는 이제 이 현찰 2천만 원을 은행에 집어넣고 절인지 뭔지 안 할 거다. 나 이제 정신 차렸다. 그리고 의정부를 막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오메 여기서 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전화 오기 전입니다. 술을 잘 먹고 친구들하고 막 논다는 건 막 술 먹고 하는 거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성경 찬송을 사들고 술집마다 다니면서 할렐루야. 우리 이혜희 자매님 내 소리 안 들리면은 또 우리 예수 믿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자 하니까 문영우 저거 어디 갔다 갔노? 다 그럽니다. 어제까지 변하지 않던 사람이 졸지간에 변화. 그러면서 한단 말이야. 내 가슴을 좀 봐라. 그리고 이 불맞은 가슴을 자랑스럽게 열었대요. 그러니까 니 어디 가서 이렇게 폭행을 당했노? 주님께서 폭행을 하세요. 제가 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대목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서 미국에서 자기 한국에 있는 남동생을 위하여 누님이 밤새도록 낮새도록 어떤 기도를 한 분이 계셨는가 하면 아버지 한국에 있는 우리 동생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한 동생이 있는 거예요. 몰래 문영우 씨를 찾아왔더랍니다. 영우야 내 다른 말 필요 없다. 나도 거기 가서 좀 두들겨 맞고 싶다. 니처럼 그렇게 가슴이 뻘겋게 누렇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수요일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장님 우리 친구 하나가 이런 친구가 있는데 원장님한테 가서 좀 두들겨 맞고 싶다니까 어떨까요?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기도원도 열지도 안 하고 목요일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학원을 목요일마다 애들 아빠에게 맡기고 번호를 그때부터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원은 예약표를 드리는데 예약 번호 하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지. 이 간증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실 것 같습니다.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감동이. 여러분들이요, 저는 몇 번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 이런 것이 많이 넘어갔는데
그 아까운 33살 때 주님께서 불려주신 그 세월에 제가 주님 일을 했다면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젊은 나이에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축복해 드립니다. 미쳐버리세요. 아멘. 주님께 미쳐버리세요. 아멘. 다른 데 미치지 말고요. 주님께 미쳐버리세요. 아멘. 주님께 미쳐버리면은 하나님 일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일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일하라고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 일하라고 입에 바퀴를 달아주신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저 원장은 학원 원장 거 했다 그러고 하니까 막 학생 때부터 막 말빨 섰나 보다.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손정에 일어나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영어를 읽어라, 몇 쪽부터 몇 쪽까지 국어책을 읽어라 그러면은 조용한데 저 목소리가 저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앉아서 울었던 사람이 저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입에 바퀴가 달린 것 같아. 덜덜덜 달달달 줄줄줄 나와. 왜 나오는가?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오지요. 저 지금 순서 안 잃어버리고 괜히 헛길로 갈까 싶어가고 큰 제목만 써왔습니다. 저는 원고 정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고예요. 뭔 기도원 원장이 여기 와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감히 교만을 떨겠습니까? 여기는 신묘막처 가신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해주신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럼 뭐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다 달라요.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때는 저는 이렇게 딱딱한 기도원 방석에 앉아가지고 50cm, 60cm를 팔을 휘두르면서 뛴 사람이거든요. 안 믿어지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아우 손정희 원장은 그렇게 받았는데 나는 왜 뒤로만 고개가 팍 넘어가고 고개 밑 여기는 완전히 시체냐?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왜 팔이 있는 대로 휘휘 돌아가고 난리냐?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나의 정서와 나의 건강과 나의 믿음과 나의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은 다릅니다. 그걸 아시고, 야, 니는 왜 그런 식으로 성령 받냐? 니 뭐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이 몸에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영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아니에요. 뒤집어지든지 엎어지든지 눈이 돌아가든지 혓바닥이 빠지든지 고개를 360도 차든지 지 혼자서 행가래를 치든지 분명히 그런 육신의 모습은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그럴 때 제한하지 마세요. 저는 성령 충만과 방언을 주실 때에 여기는 성령 충만이 말씀하시고 여기는 사단이 말을 해가지고 그냥 사단은 대체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야! 네 언제 성령 달라 그랬느냐?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자, 따라. 내가 오늘 너에게 성령 역사의 한 부분인 방언을 줄 것이다. 따라하라. 보통 사람들은 랄랄랄랄라 두두두두두두 이런 방언을 한다는데 저는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가지고 완벽한 방언을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Yes, you call me. Yes, you call me. 10년 지나서 이 방언 해석을 해주시는데 Yes, 예, 선생님. You, 예수님이에요. You, 예수님 선생님께서 캬라 미, 캬라는 콜드의 다른 말인 것 같아요. 부르다.
부르다 누구를 나를 예사유 켈람이 예수 선생님 주님 당신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와 이 방언 해석을 주시면서요 다른 분들의 방언도 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언제 한번 무심코 방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집사님 뭘 그렇게 죄송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제가 땅을 팔면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드렸어요. 오늘 원장님하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미안했어. 제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한 건데 그게 주님 그게 원장님 해석이 되셨다니 아이고 부끄러워라 당장에 가서 본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요 제 위에 장치를 딱 했어요. 뭐라고? 온 오프 장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 싶으면 안 들어야지 싶으면 온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방언을 한번 점검해 주세요 하시면은 열어주시고 제가 열어서 한번 방언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더 하고 싶은데 자꾸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3시 29분인데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성령을 불러치실 때는 문영호 씨처럼 여기에 도끼를 찍은 것이 되지만 지금은 좀 아프기만 합니다. 좀이 아니고 약간 많이 아픕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뭐 때문에 아픈 거야? 내일 모레 되면 더 아파요. 그렇잖아요. 오늘 넘어지면 오늘은 웬만하다 내일 모레 되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괜찮아집니다. 그러나 이건 억지로는 아니에요. 받고 싶은 사람만 제가 저기 유아실에 들어가 있을 때 순서대로 오시면 됩니다. 1번 우리 오성희 집사님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멀리 대전에서 오셨으니까요. 어제부터 밤기도 밤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고 저희 참 간증이 재밌죠? 재미있는 간증을 시작은 했으니까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날마다 주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사역을 할 때에 사탄막이 저 멀리 도망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은혜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담 전도사님과 제가 이 손을 주님 앞에 빌려 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더욱 만만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